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 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찬양으로 듣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 형편 아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 말씀을 받고 또 마음에 새기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전우자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그 지역은 갈릴리 가나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집입니다. 결혼 예식이 진행되는 그곳입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고 그 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잔치는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또 행복하고 감사한 날입니다. 근데 그 잔치집에,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3절 말씀이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즉시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말해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혼주 입장에서도 난감한 일이고 또 신랑 신부 그리고 연회장에도 많은 피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심으로,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맛이 더 좋고 향이 더 좋은, 빛깔도 더 좋은 포도주를 주셔서 혼주와 연하장 그리고 신랑 신부 하객들에게 큰 기쁨의 그 은혜를 주시고 혼인잔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 그냥 뭐 있을 수 있는 간단하고 평범한 사건일 수 있어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고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일로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그 역사가 있었다. 아주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예고하다, 미리 알리다, 예고하다라는 뜻에서 세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제 장차 하실 일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실 그 일들을 예고편으로 미리 알려주는 맛보기로 지금 이 표적을 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 그 가나의 아주 작은 동네에서 일어났지만 매우 큰 의미 있는 기적과 그 사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위기, 절망과 낙심을 다시 기쁨으로 또 생명과 구원으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사건이 예수님이 장차 하실 일들에 대한 예고편인가? 그것은 이제 포도주의 의미를 알면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이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고, 겨울은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요. 여름이 되는 비가 내리지 않는, 우리나라하고는 좀 반대죠. 건기가 시작돼요. 이스라엘은 광야고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여름에 덥습니다. 그럼에도 건기가 시작되면 뜨겁고 아주 건조한 그런 날씨가 지속이 돼요. 그래서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올 때 웅덩이를 파거나 물을 저장해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짓거나 또 식수로도 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저수 어떤 시설이나 댐을 만들 수도 없고요. 그 시설이 너무 연약해서 이 건기가 되는 여름철이면 아주 많은 이 갈증으로, 가뭄으로 농작물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도 매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마침 수확하는 작물이 뭐냐면 포도예요.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건기, 아주 건조하고 갈증이 나는 그 여름을 음료로 대신하고 식수로도 대신하면서 이 여름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 중 하나가 아니고요. 이 물이 가란 백성에게 포도주는 그야말로 물을 대신할 수 있는 너무나 요긴한 음료와 식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포도주는 긴 갈증의 끝에 해갈의 기쁨을 주는, 이 기쁨을 상징하는 의미로 포도주를 지금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시편 104편 15절 말씀해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그리고 이 얼굴의 윤택함을 위해서는 기름을, 사람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9장 7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포도주는 즐거움, 기쁨, 잔치, 빠질 수 없는 그런 음료와 음식이 되어지고요.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에서 이 포도주는 모두 기쁨, 잔치, 희락을 지금 상징해 주고 있어요. 잔치, 혼인잔치, 기쁜 날이에요. 즐겁고 행복한 날이에요. 그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음식이 포도주예요. 그 기쁨을 아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음식이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시작되고 절망과 낙심이 되어지는 그 시간. 근데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 슬픔으로 변하고 절망과 낙심으로 변할 그 잔치집에, 그 상황 속에 다시 기쁨을, 다시 감사를, 다시 찬양을, 다시 생명을, 다시 구원을, 다시 영광을 드러내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기쁨으로 또 생명으로 구원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이 포도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는가?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바로 그 혼인 잔치로 초대할 때, 예수님이 그 혼인 잔치에 계실 때 기쁨이, 생명이, 구원이, 감사와 찬양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잔치집에, 혼례집에 이 기쁨, 즐겁고 행복한 이 상황 속에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져요. 슬픔이에요. 절망이고 낙심이고요,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이 잔치집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기에 초청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예수님을 초청했는가 초청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의 방법이고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도 기쁨을 참 회복하기를 원하죠. 기쁨이 사라지고 쾌락만 난무하는 탄식의 시대예요. 쾌락을 기쁨으로 잘못 착각해요. 진짜 기쁨이 아니라, 참 기쁨이 아니라 거짓 기쁨, 가짜 기쁨에 취해서 이 기쁨을 주는 이 가짜 대용품, 중독, 마약, 쾌락, 이것이 기쁨인 줄 알고, 이게 진짜 기쁨인 줄 알고 거기에 휩쓸려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시대, 우리에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 예수님을 모셔야 돼.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기업,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들이 될 때 진정한 기쁨, 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모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참 올해 우리 사과 농사를 이렇게 지시는 분들 텔레비전도 보면 뭐 3분의 1도 안 된대. 여름에 그 많은 피해를 당해가지고 어떻게 사과다운 사과를 얻을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이 어때요? 무화과 나무도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요. 밭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은혜를, 기쁨을, 축복을 다시 회복하도록 역사하시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은 아주 섬세한 영적 감각을, 마리아는 아주 섬세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흥겨운 분위기에 들썩들썩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며 어느 누구도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마리아는 아주 섬세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리아는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입을 다물고 연회장에게도 얘기 안 하고 혼주에게도 얘기 안 하고 신랑 신부에 가서 왜 이렇게 했냐 꾸짖고 훈계하지도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오로지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나도 해결할 수 없고 혼주도 안 되고 신랑도 안 되고 연회장도 안 되고, 이 포도주, 이 잔치집에 이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진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 기쁨을 다시 즐겁고 행복하게 감사와 찬양으로 그렇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뭐가 이렇게 좀 부족하고 뭐가 떨어지면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문제를 계속 부각시키고 막 뻥튀기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포도주 없습니다. 포도주 당장 만들어 내세요 라고 월권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월권을 하면서도 그게 월권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었다니. 이게 마리아의 영적인 감각이고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그리고 그 문제를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이게 믿음이고 이게 기도고 이게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의 반응은 썰렁합니다. 듣는 사람에게는 섭섭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거절 같고요. 그리고 참 상처받기, 시험받기 딱 좋은 그런 말투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상관은 뭐죠?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 내가 이 포도주를 다시 회복시켜줄 그 유일한 그 열쇠라는 것을 당신이 믿고 있습니까? 이 믿음을 다시 질문하고 있는 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요? 아직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참 때가 무서워요. 때가 되니까 단풍이, 때가 되니까 날씨도 추워지고, 때가 되니까 과일도 생기고, 때가 되니까 참 이 하나님의 때라는 이 놀라운 신비는 우리가 때를 앞당길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가 때를 막 이때도 저때도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시를, 그 때를 우리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의 때가 되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부르는 믿음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마리아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의 때가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고 있으니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하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믿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 내가 할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없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 환경과 상황, 문제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거, 예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타당하고 합당하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성으로 맞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물고기 잡는 선수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더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행하였을 때 만산의 기쁨을 누리고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는지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요,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자, 이제 하인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이 기적의 재료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포도주를 떡 하고 만들어내신 게 아니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이걸 기적의 재료로 삼으셨어요. 그 믿음을, 그 순종을 기적의 재료로 삼으셔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엘리사 선지자도 이 가난한 과부가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을 때 그 양식으로 내게 떡을 가져와라. 기적의 재료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순종으로 예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름이 하나도 없어요. 뭐요? 기름병 준비해라. 기름을 보라. 빌릴 수 있는 대로 기름병을 준비해라. 그릇 수만큼 그 기름에 채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그 기적의 재료를 믿음으로 순종으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의 손 안에서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역사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믿음과 순종은요, 아기까지 채우는 믿음과 순종이에요. 예수님 어디까지 채우라는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성지순례 가봤지만 여러분, 그 돌 항아리가 제 키만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도 항아리를 안을 수가 없어요. 두세 사람, 성인들, 그 큰 항아리예요. 지금 하인들은요, 지금 손님이 많아서 이 손님 접대하느냐고, 이 잔치를 준비하고 잔치를 진행하느냐, 어쩌면 많이 지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요. 예수님은요, 혼주도 아니에요. 연회장도 아니에요. 신랑도 아니에요.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인들은요, 힘이 들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이 일을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을 채워라. 그러면 어디까지요? 중간 채우고 말할 수도 있어요. 채우는 척하고 신용하고 그만둘 수도 있어요. 굳이 다 채울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어디까지요? 아귀까지 가득 채웁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요구하셨다면 어디까지 채우시겠습니까? 어디까지 채우시겠습니까? 그 수고하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채운 그만큼이 기적의 축복의 역사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내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디까지 채울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하인들은요, 끝까지 순종합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끝까지 충성한 이 하인들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회장도 몰라요. 이 물로 된 포도주 맛이 더 좋은, 정말 맛이 더 좋은, 더 기쁨을 주는, 더 은혜를 주는, 더 감사하게 하고 더 찬양하게 하는 이 물로 된 포도주가 어디에서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 큰 기적으로 축복을 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놀라우신 은혜, 우리 경험으로, 우리 이성으로, 우리 지식으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져요. 도대체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충성의 과정들을 통해서 날마다 모든 일들이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당신 누구야? 혼주야? 연회장이야? 당신이 신랑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할 때 하인들은 어쩌면 그냥 하인들이 하는 일이죠. 물을 채우고 물을 비우고, 그 모든 일상의 삶, 믿음으로 순종으로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모든 삶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 봉사하는 거,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요. 세상의 복은요, 처음에 뭐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복인가? 야, 이거 나도 지금형에도 볕들 날이 오는구나.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넓은 길, 사람 많이 찾아가는 그 길이 뭐예요? 사망의 길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처음엔 참 좋다가 이것저것 얽히고 설키니 관계가 아주 나빠져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더 좋은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계 선지자가요, 이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이,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커리라.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할 수가 없어요. 초라해요. 작아요. 정말 볼품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으로 충성하는 그들에게 학계 선지자의 축복은 뭐였어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더 큰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받으며 그 은혜로 축복으로 살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